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또 설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때에 성경 전체 중에서 복음, 그러니까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책이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로마서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그래서 우리는 8장을 무려 4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자료가 늘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9장부터 9장, 10장, 11장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9장을 설교했더니 어떤 분들이 좀 힘들어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설교가 좀 명쾌하지 않다, 우리는 딱 떨어지면 답을 원하는데 좀 명쾌하지 않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다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하나 있다 그랬죠.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할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나름대로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은 자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참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우리가 완악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복음을 알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진리와 관련해서 로마서 9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10장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11장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다행히 오늘 10장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편안하게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진리, 복음과 관련돼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적어도 진리를 접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3가지 정도의 단계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3가지 단계를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진리에 관련돼서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겁니다. 진리가 다가왔다, 진리가 다가오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8절을 한번 자세히 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지금 바울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어떻게 했다? 가까워졌다, 이겁니다. 말씀이 너에게 가까워졌다. 심지어는 이 말씀이 입에 이제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동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 바울이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말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던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에 관련된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로운 그 한 분,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복음, 진리가 오늘 어떻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에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이 복음이, 이 진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가까이 와 있잖아요. 지금 가까이 와 있어. 우리가 입으로 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와 있고, 마음으로 느낄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어떤 분들에게 지금 말씀이 많이 가까이 와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 말씀이, 진리가 멀리 있었는데 어느 순간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앞까지, 입술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저녁을 먹는데 우리 딸아이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갑자기 자기가 새로운 성격 유형 검사를 했다는 거야. 도대체 MBTI 말고 뭐가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격 유형 검사,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했는데 저한테 밥을 먹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내 성향은 종교를 갖기 쉽지 않은 성향이야. 종교를 갖기 쉽지 않은 성향.
자기는 종교를 갖기가 쉽지 않은 스타일이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엄마 아빠가 크리스천이 아니었으면, 크리스천 중에서 지금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자기는 교회에 절대 가볼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러분 다 교회 와 있는데 어떻게 여기 와 계세요? 절에는 가보셨어요? 성당에도 좀 가보시고 이태원 이슬람 사원도 좀 가보셨나요? 그죠? 여러분들도 절대 교회 다닐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스타일이. 근데 우리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가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민유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다른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보낸 거야. 너의 생겨 먹은 것이 우리 가정이 아니고선 너가 교회를 절대 안 나갈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너를 택하여 불러 이 목사 가정에 딱 박아놓은 것 아니겠니? 그래서 네가 빼도 박도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세뇌 당해하여 그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얘기를 또 오랜만에 또 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까지 왔나요? 이 진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렇게 가까이 오게 되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 더운 날, 그죠? 하나님의 긍휼함 아닙니까? 하나님의 긍휼함. 지난주 설교를 얘기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긍휼을 베풀고자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긍휼하심이 오늘 이곳에 앉아 있는 우리에게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다 보니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가정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를 통해 교회로 인도되어서, 그렇죠? 복음을 듣게 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리가 여러분들의 입과 마음까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섭리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가까이 이 진리를 밀어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진리가 아주 가까이 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시죠? 성경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에 대한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왔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가까이 온 것만 우리가 그냥 알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를 말하는데, 가까이 와 있는 사람의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를 믿으라. 한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 막 나옵니다. 내가 만일, 그래서 이 진리가 내 입과 지금 마음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어떻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입과 마음이 주를 시인하고 믿으라 이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를 보세요. 이 진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가까이 왔는데 우리의 입과 마음에까지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뭐해라? 믿어라. 마음으로 믿어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을 받아들여라.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믿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내 입으로, 가까이 있는 이 진리를 입으로 고백해라. 오늘 주님의 사랑을 고백한다고 찬양했는데 이 진리를 고백해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입으로 시인해라. 자, 여러분 어떻게 단계가 좀 여기까지 오신 것 같으세요? 진리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계십니까? 지금 몇 명이 지금 아멘을 못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직 거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번 볼까요? 12절도 한번 보세요. 12절에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안 당한대. 죄에 대한 대가, 부끄러움, 죄책감 이런 거 안 당한대.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에 또 차별이 없대. 이 진리는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하시다. 차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색하지 않게 넉넉하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유명한 말이 있네. 한번 같이 한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음으로 믿어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받으면서 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면 영원한 영생의 천국을 천국 백성으로 누리며 사는 것을 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자꾸 믿음으로 얻고 거저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자꾸 잊는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는 계속 우리 가운데 그것을 말해요.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설교를 준비했는데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 아마 이 찬양 다 알 거예요. 제가 부르면. 제목은 뭐냐?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제목을 들어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야, 제목이 어떻게 이렇게 아주 리얼한지 몰라. 옛날에 몰랐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좀 세다. 노래 제목이 돈으로도 못 가요야. 가사는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예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못 가고 힘으로 못 간대. 그럼 뭘로 가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야, 이 짧은 노래인데 어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돈으로 못 간대. 우리의 힘으로 못 간대. 뭘로 간대요? 거듭나야 간대. 믿음으로 간대. 거듭남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거듭났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거든요. 2절 가사 하세요. 2절 가사 모르시죠? 2절 가사 읽어드릴게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자, 돈으로 못 갑니다. 그죠? 힘으로 못 갑니다. 벼슬은 뭐예요? 지금 이제 어떤 뭐 권력 뭐 이런 거죠? 뭐 명예 이런 거잖아요. 벼슬로 못 간대. 참 진짜 옛날 노래다 벼슬이라는 단어 쓴 거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지식으로 못 간대. 여러분, 지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3절은 더 놀라운데 한번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3절? 자,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여기 이쁘신 분들 많은데 못 갑니다. 우리 이게 착하신 분들 많은데 못 가요. 못 가. 그걸로 거듭나야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 보면서 우리 하나님 너무 공평하지 않아? 너무 차별이 없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간다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힘 있는 사람이 가면 여러분 좀 억울하지 않아요? 잘생기신 분들, 이쁜 분들 가면 여러분 좀 많이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명예와 힘과 능력과 지식과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걸로. 오직 믿음으로 가고 오직 거듭나야 가는 것이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 모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거저 값없이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느 TV를 잠깐 봤는데, TV를 제가 많이는 보지 않지만 이렇게 싹 밥 먹으면서 잠깐 봤는데, 그
그 여성분들 뭐 혜은이도 나오고 뭐 이렇게 옛날 우리 그 탤런트들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와서 밥도 먹고 뭐 그러더라고요. 같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강지훈 씨라고 아세요? 강지훈 씨가 누구냐면 최민수, 그 유명한 최민수 배우의 아내 되시는, 캐나다 미스 코리아 뭐 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다 그러는데, 강지훈 씨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가 참, 목사는 어쩔 수 없어, 이게 직업병이야.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귀가 쫑긋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는 공로를 많이 못해서, 선한 일을 많이 못해서 사실 천국에 못 갈 것 같았대, 자기는. 그런데 최민수 씨 남편과 살면서 공로를 많이 쌓아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남편이 엄청 힘들게 한 거지. 그러니까 남편을 잘 지금까지 같이 살고 돌보고 어쨌든 자기가 수고한 게 많아서 이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웃으면서,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분이 뭐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뭔가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세우고 뭐가 좀 자격이 좀 돼야지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어떻게 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걸로 가는 게 아니다.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뭐로 간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믿음으로. 이 믿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도우셔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믿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예수를 신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꽉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11월 셋째 주에도 우리가 이제 세례식이 있는데, 올해 세례 받으실 분들 또 이렇게 나름대로 쭉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 준비를 하죠, 제가. 그래서 최근에 어느 우리 교회 한 분을, 제가 남자분을 사무실로 앉히고, 작년에는 안 받으셨는데 올해는 한번 받을지 안 받을지를 한번 제가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을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뭐냐면 사도신경을 딱 펴놓고 나서 이 사도신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것이 믿어지면 그다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 의심만 생긴다, 그러면 아직 세례 받으면 안 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어떤 고백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읽으시면서 이게 믿어지거든, 그 다음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세례 문답 3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문답을 드리고 또 역시 읽어보시고 동의가 되면 그때 세례 받는 거다. 뭐 세례 빨리빨리 받아야 된다, 그런 거 없다. 뭐 세례 많이 받아가지고 그거 뭐 카운트 해가지고 우리가 뭐 천국에 뭐 상급 쌓아놓고 이런 거 아니야. 당신이 정말 믿음이 생길 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을 읽다 보면,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거든요.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이 내용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다 받아들여지거든, 그때 세례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어져야지, 거듭나야지.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의 노력, 수고, 어떤 마음을 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진리가 나에게 가까이 온 것까지는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진리가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 오셨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여기까지 따라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3번째를 성경은 또 한 번 말해주고 있는데, 3번째는 뭐냐? 진리가 가까이 왔고 진리를 그럼 믿었고, 그다음 믿은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진리를 뭐 한다? 전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진리를 전하라. 14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좀 거꾸로 돼 있어서 좀 어려운데,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믿어야 부르는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냐? 그럼 어떻게 믿느냐?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느냐? 들어야 믿는다 이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듣느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느냐? 그럼 전파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기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하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것을 다시 거꾸로 제가 원상태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나서 이 제자를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시잖아요. 보내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보냄을 받은 자, 그걸 사도라고 말해요.
선교사님들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다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직장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이 보내시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야만, 전파해야만 듣지요. 그 사람들이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죠. 믿음이 생겨야만 주를 영접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누군가 전파해야 되고 듣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구냐? 우리 신분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 열방으로, 해외로 여러분들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분들이 해외에서, 미얀마에서, 중동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전파하는 자로 살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이곳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선교사입니다. 답시다. 나는 선교사다. 좀 어떻게 동의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선교사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래요? 아름답도다. 제가 이 좋아하는 표현 나왔네. 아름답도다. 누가 아름답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여러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 진짜 아름다운 사람들이 누구냐? 진짜 멋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같아요. 저희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을 보면 뭐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인물이 뭐 아름답거나 뭐 성격이 아름답고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근데 그분들이 아름답고 멋진 이유는 뭐냐면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어제 우리 셀 리더 모임 하는데 우리 아브라함 이래 전도사님들 막 칭찬을 하는데 젊은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막 헌신하는 모습, 그리고 1년 이상, 1년 반을 교회에서 섬기고 설교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렇게 잘생기고 멋있어 보고 이뻐 보이진 않는데 다들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 복음을 향한 순수함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좀 보여야 될 텐데 주여. 아름답잖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 한번 돼보고 싶지 않으세요? 맨날 발라가지고 아름답고 고쳐가지고 아름다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아름다움,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은 우리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찬양할 때 뭐랬어요? 금보다 귀한 것 아닙니까? 금보다 귀한 게 우리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명을, 이것을 지상명령, 위임명령이라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제 영어로 쓰는데 커미션. 이것이 이제 임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가장 큰 임무. 이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결국은 전하는 것, 이것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게 없다라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great,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위임 명령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올해 지금 6월 말인데 한 번도 언급 안 했는데 제 마음에 좀 부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11월 넷째 주일 날 뭐 하기로 했죠? 이후 초청 예배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하겠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상반기를 지나면서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다시 들었어요. 작년에 보니까 어른들이 한 50명, 아이들이 38명에서 88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우리 아이들도 다 복음 전하는 날이거든요. 그날 다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등록하는 것을 보니까 아이들은 좀 등록을 했는데 우리 어른들은 등록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살짝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에휴, 하지 말까? 작년에 해서 우리 성도들 별로 데리고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런 마음이 살짝 들었습니다. 너무 뭐라 그러지만 살짝 들었다고요. 그런데 살짝 들었는데 제가 마음을 또 다시 원래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뭡니까? 우리 교회 등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교회 등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멀리 사시는 분들 초청해가지고 등록하는 건 쉽지 않아요. 교회 등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한번 듣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분은 세네 아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 안 하고 싶은데 또 나왔잖아요. 우리가 전화라고 또 얘기 나오니까 이걸 내가 그냥 빼고 오늘 설교 끝낼 수가 없어요. 11월 넷째 주 또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와봐서 알죠? 제가 이렇게 잘 설교하던 준비 많이 해가지고 복음 잘 전해볼게요. 예?
여러분도 직접 복음 전하기 어려우니까 그날만큼은 우리가 한번 모시고 오세요. 제가 작년에 굉장히 감동받았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주진태 집사님이라고. 우리 주집사님이 우리 아내 통해서 이제 공릉동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주일날 잘 나오시더라고. 오늘 안내도 쓰시고 보니까 뭐 셀 모임도 안 하시고 뭐 이렇게 특별하게 뭐 활동을 안 하세요. 제가 예전에 직장 분당에 제 기억으로는 분당에 10만 가가지고 나한테 명동 칼국수 사준 거밖에 기억이 안 나.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 명동 칼국수.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하셨는데 거의 10년 가까이 하셨는데 그때 작년에 이분이 세 가정을 데리고 왔어. 내가 너무 놀랐잖아요. 왜? 세 가정을 직장 동료부터 시작해서 아는 사람들은 사당동에서 오고 막 그랬어요. 와가지고 이분이 원래 이렇게 예배 끝나고 뭐 셀모 안 하니까 일찍 집에 가시는 분이신데 그날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제일 늦게까지 계시더라고. 그 세 가정을 챙기고. 내가 우리 주집사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그날 깨달았잖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정말 감동이 많았어요. 어디 계셔, 주집사님? 어디 숨어 계셔?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 정말. 누군가는 이렇게 티나지 않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받던 이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 해야겠다. 그날 뭐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전도할 기회, 올 1년 동안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텐데 그 만나는 사람들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마련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얘기 좀 해드리면 제가 작년에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한 명. 여기 이 건물 관리 소장님.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서 소장님 나 면 한 번만 세워줘. 막 아주 그냥 제가 아주 읍소를 했어요. 읍소 해가지고 진짜 이날은 꼭 오셔야 되는데 안 오면 나 정말 면이 안 쓴다. 한 번만. 근데 이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당연히 이제 복음을 한번 듣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날 딱 일부 예배 와서 다 앉으셨어요. 내가 너무 감동이 되잖아.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딱 듣고 그날 뭐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이후에 쓰러지셨어요. 그래 중환자실에 계시고 지금 6개월, 7개월째 아직 병원에서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분에게 아마 평생의 복음을 뭐 돌아가실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지금 7개월째 병원에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관리자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우리 다 시스템이 복음을 마지막 들은 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분 이야기를 1부 때 하고 나서 기도하는데 내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오늘 주님이 한번 가야 되지 않겠냐. 다시 그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시 복음을 전하고 확인 한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강력하게 와가지고 하여튼 조만간 제가 이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구나. 그분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마지막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들죠 이런 일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5개월 남았는데 여러분 신경이 좀 쓰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이 좀 쓰입니다. 교회도 이런 거 하면 좀 힘들어요 사실. 뭔가 이렇게 좀 열매가 맺혀지고 성과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괜히 좀 우리 교육자들도 힘이 좀 빠지고 안 하면 괜찮은데 괜히 했다가 잘 안 되면 힘이 좀 빠지잖아요 사실.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솔직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나. 우리가 대단한 뭐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삶을 드리진 못해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리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읍소를 해서라도 그분에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다고 한다면 내 눈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한 번이라도 좀 어떻게 데리고 와서 복음 듣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가 아니겠는가. 그 위대한 위임된 명령이 아니겠는가. 오늘 이런 고백을 저도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좀 아멘 좀 해주세요.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 예배 좋아요. 설교 좋아요. 우리 주일학교 좋아요. 등록하신 분들 보면 다 예배가 좋고 설교가 좋고 아이들이 너무 주일학교가 잘 돼 있어서 다 등록하셔요. 믿어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이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니까요.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하세요. 같이 힘을 한번 모아서 우리가 올해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성과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진리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진리가 마음과 입에 가까이 와 있는 단계. 오늘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가까이 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에 이른 단계.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단계. 여러분들은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위치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기도하기는 진리를 믿고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